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한 지가 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아, 네, 갇혀서 네, 기억하시죠? 탈출했어요, 탈출. 네, 탈출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런 사역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맞춰졌던 그런 초점이 이제 점점 그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그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냥 아는 분 계실까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핵심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를 믿으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어땠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무리들이 함께 또 공동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공동 생활함 가운데 그들이 또 함께 구제하고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그 모임 가운데 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은 그 구제하는 사역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불화가 좀 일어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또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우게 되고 또 그 7 집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그 순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배웠죠. 우리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려졌던 모습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 집사님이 그 복음 증거함을 듣고 누가 또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되나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사도 바나바. 베드로. 베드로가 1차 전도 여행을 자신 있게 가서 맞는 줄 알았다. 좋아요.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누구를 책망을 하게 되죠? 시몬 마구스. 영지주의의 이제 아버지가 됐던 그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권능을 자기가 돈으로 살 수 없겠느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굉장히 베드로한테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그 이제 좀 삐딱서러워서 타서 이제 영지주의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루다에서 중풍병자 누구를 고치게 되죠? 시몬.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정신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요빠까지 퍼지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요빠에서는 그 베드로의 제자였던 아까 누구 얘기했는데 제자였던 다비다를 살리는 일을 베드로가 행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어때요? 무두장의 집에서 며칠 유할 때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죠. 그죠? 그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환상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제 그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깨기 시작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을 깨기 시작하셨고
베드로가 갖고 있던 선민사상을 또 깨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을 깨게 된 그 가장 큰 요인이 그 무드장의 집 옥상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본 사건.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왜 너희가 악하다 얘기하느냐.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그 15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되다고 여기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너희들하고 똑같아. 근데 왜 너희들이 그들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더럽다고 얘기하고 속되다고 얘기하느냐?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깨지게 되고, 그 깨짐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종과 군인들을 보냈죠. 그래서 초청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 더 큰 것을 보게 돼요. 이야, 이방인들도 성령 체험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보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건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건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런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들었을 때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민사상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시고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관도 하나씩께서 깨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자 아까 제가 사도행전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처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하나님께서 깨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땅끝이야. 이제 시작이야. 땅끝이. 땅끝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신 일은 선민사상을 깨셨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고 또 이방 나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배웠죠.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시게끔 하신 일들 이러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잠깐 좀 굵직굵직하게 좀 제목을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가 이제 땅끝 사역이에요. 땅끝 사역. 자, 땅끝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는 어느 교회가 주체가 될까요? 네, 맞아. 안디옥 교회가 주체가 돼서 그 사역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보편적 교회로 거듭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보편적 교회란 뭘까요? 보편적 교회.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민의식이었고 누구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인종, 지역, 또 뭐 재산, 학력, 신분 이런 거 다 막론하고서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을 다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 만민을 위한 교회 이게 보편적 교회예요. 만민을 위한 교회.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자, 이 만민을 위한 교회로 거듭난 안디옥 교회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은 아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 교회로 거듭났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 지금 어려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워. 보편적 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우리 영광교회는 보편적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영광교회? 지역교회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영광교회 보편적 교회잖아요. 뭐 남녀노소 그리고 저 따지지 않고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국 교회들 보면은 간혹 교회는 거기에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 흑인들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아. 그렇겠죠. 그곳은 보편적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이 시대에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보편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2000년 전 안디옥 교회가 활동할 때 그때가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죠?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보편적 교회 과연 성립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힘들었을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노예제도도 그때 있었죠. 예. 음. 왜냐하면은 이 로마 제국의 사회를 보면은 귀족, 그다음에 뭐 자유평민들, 그다음 노예예요. 노예. 예. 음. 이러한 제도 안에서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 이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음식이 앞에 있어서 좀 일찍 끝낼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대목을 보면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움받는 대목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이 이유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파송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지만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제가 아까 보편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여기에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할 때 이 사람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막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는 일에 또 앞장서고 해서 이 구레네 출신이거든요. 바나바.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구브로가 어디냐 하면은 안디옥이라는 그 지도가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바다 건너 작은 섬이에요. 거기가 구브로예요. 이 구브로 출신인데 이 구브로에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 바나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는
굉장히 좀 격려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선행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굉장히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 왜냐하면 그 4장에 보면은 레위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위족. 뭐 레위 지파의 뭐 후손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이 니게르가 뭐냐면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니그로, 흑인을 뜻하는. 예. 그래서 이 니게르라 하는 이 시몬은 이 니게르라는 이 앞에 나온 단어에서도 알다시피 이 사람의 그 신분상 직분은 뭘까요? 노예? 검어요, 검어. 검은 흑인? 사람이야. 노예? 그 당시에 예, 흑인은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5명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세운 지도자들이에요. 바나바, 그 다음에 노예 출신인 이 시몬, 그 다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야. 이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리비아. 리비아가 여러분 세계 지도상에 어디에 붙어 있게요? 이집트 옆에. 이집트 옆에 아니에요? 예, 아프리카 쪽이에요. 역시 이 사람도 좀 거무틱틱하겠죠. 예. 그래서 뭐 무명의 이 사람은 특별한 뭐 성경 기록도 없어. 무명의 그냥 이방인, 무명의 이방인인데 세움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여기 지금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이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헤롯 안티파스. 제가 지난번에 헤롯에 대해서 5 네. 이름 얘기했었잖아. 그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이 누구? 헤롯 뭐라고요?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1세. 그게 아, 잊어먹고 안 아그리파. 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야,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젖동생이래요. 예.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귀족 출신이네. 예. 변화를 받아서 지금 그 안디옥 교회 그 무리와 함께 생활했는데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헤롯 가문이 뭐 다른 나라 사람의 가문이 아니에요. 유대인 가문이에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헤롯 가문. 자, 에서의 후손인데 이 헤롯 가문의 하는 짓들을 보면 어때요? 로마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아주 거기서 좀 부를 좀 누리고 권력을 좀 누리고 뭐 헤롯 대왕부터 해갖고 계속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완용 같은 집안 빌붙어서 좀 많이 좀 부를 축적하고 싶어하는 이 마나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요? 안 좋게 봤겠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교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어.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지기 전에 이 사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 네. 막 그냥 눈에 혈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오게 잡아다 가두고 죽이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장소에서 앞장서 가지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서 사울이 변화를 받아서 이 어디야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막 사람을 막 전도를 해 막.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안 열심히 믿어요. 하고서 저게 자동당이지? 진짜다. 안 믿어요. 그랬던 사람이야. 음. 그래서 나는 정말 변화받았다고 그 마음을 사도들조차도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그 사도들 앞에 누가 내려갔어요? 이 사울을. 바나바. 바나바가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설득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사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 만나서 저것을 또 거기서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 논쟁 때문에 또 맞아 죽을 뻔해.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라는 곳에 다소가 자기 출생지거든 고향. 다소라는 곳에서 한 10여 년을 썩어. 10여 년 썩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일어설 때 바나바가 다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세우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년이나. 자, 어쨌든 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울에 대해서는 사람들 볼 때 좋은 시각으로 안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 거의 제로예요, 사울.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대목 중에 보면은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섬길 때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라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했을 때 그 단 한 사람도 안 돼요라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또 그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3절 이후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흑인이었던 이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꼭 그 이완영 같은 집안의 그 한 사람이었던 이 마나엔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떠난 이 안디옥 교회를 아주 튼실하게 건실하게 잘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 보편적 교회, 그 당시에 보편적 교회는 굉장히 이루기 힘들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예 출신이고 뭐 무명의 이방인 출신이고 또 때로는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했던 그런 정말 로마 세력에 빌붙어 있던 집안의 세력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융합시키고 통합시켜 주셔서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지 말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우리 영광 교회 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영광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정말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서 정말 뭐 이렇게 막 선입관을 두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감 더하기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당시에도 그런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혁명적인 일을 감당했던 그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영광 교회를 멋지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것을 함께 쭉 보고 또 이제 전도 여행 마치고 와서 이 얘기하기 전에 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할 때에 그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게 되고 또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옥에 갇힐 그때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 이제 여기 이제 부조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 헌신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보내게 되고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 이거 후반부에 보면은 그 야고보를 참수시키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게 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됩니다. 처벌받아서 죽어요. 예.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그 사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내려오게 돼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된 게 지금 13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만 봐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내려올 때 누구를 내려오려 하면은 마가 요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엄청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대목도 우리가 나중에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다 드셨어요? 더 드셔도 되는데. 네, 저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